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궂은 날씨가 좀 있었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오늘은 또 아침에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날씨가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고 싶고 또 이 좋은 날씨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오픈이 됐죠. 많이 오픈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관리하시면서 큰 일 없이 이 좋은 날씨들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 다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그 마음, 그 뜨거움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항상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극한 직업이라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셔요? 극한 직업. 이 방송을 보면요, 항상 PD가 그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일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 PD가 노동자분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대답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가족 생각해서 해야죠.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는 뭐 힘들지만 할만해요. 뭐 이렇게 넘기는 얘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대답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인상에 남는 대답들은 뭔가 봤더니, PD가 물을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PD를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PD에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대답이 정말 뭉클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편한 걸,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건 뭐 본능이겠죠. 또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시편 23편을 근거하여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형태의 초장이냐, 또한 어떠한 형태의 물가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힘들지 않은 인생, 또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자기 중심대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지 않아야죠. 내가 힘들지 않게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가장 믿을만하다 여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양들이 왜 제 갈 길로 각자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야 모든 것에서 안정을 찾고 모든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목자의 입장은 다르죠.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양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양은 그 앞에 보이는 것만 보죠. 본능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또 앞서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양에게 전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이끌 만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골짜기를 따라가는 이유도 보세요. 남들은 생각할 때 왜 골짜기로 가? 넓은 평지 놔두고. 왜 저렇게 힘든 데로 가? 좋은 길 놔두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골짜기를 따라가는 이유도 양에게 푸른 풀과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비록 힘든 길이고 남들이 꺼려하는 길이라도 목자는 미리 그 길에 대해서 다 알고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계획하고 결국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낙오되지 않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끌고 감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단순히 길의 상태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길이 골짜기 길이냐 평지냐 이런 어떤 길의 상태만을 가지고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심탐탐 노리는 늑대와 또 야생동물들이 그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처럼 원치 않는 질병도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죠. 어느 인생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로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좀 더 편한 인생이 됐을 텐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이번에 뭘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것으로 또는 핑곗거리로 또는 우리의 장애물로 여기는 그 어떤 원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핑계 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불평불만의 이유를 삼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평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골짜기 길도 있어요.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만 주어집니까? 아니요. 때로는 푸른 초장을 타자 먼 길을 이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마실 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갈증도 느끼고 그래서 그 갈증이 해소될 때 그 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인생 가운데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고통과 불안감이 인생에 걸쳐 끊이질 않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첫 페이지를 보면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다 거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영원히 평안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는 인간에게 따라오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요.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나 다 이 불안감을 깊이 이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어요. 죄와 함께. 이 죄와 불안감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 결국은 죄에 대한 저주로서 얻게 된 겁니다. 이걸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써서 해결하고자 애를 썼던 시간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쟁도 했고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의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을 보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받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하고 안정을 찾고자 애를 썼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언제부터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언제 이후로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이거는요,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있잖아요. 이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냐면 의심병이 생겼어요. 다 의심스러워. 왠지 이거를 만져도 왠지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만날 때는 좋았는데 뒤돌아서 갈 때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병. 과연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에도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병. 왜요? 그 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왜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감당 못할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안감과 그 불안감을 통해서 관계성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의심병이 생겨서 이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름이 오면은요, 양들은 모두 다시 골짜기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면 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 여정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매년 겪겠죠. 뭐 매년 여름이 찾아오고 또 날씨가 바뀌니까. 그런데 매년 그 과정을 통해서 옮겨가야 하고 이동해 가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올해는 못 올라가겠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양이 나는 그냥 이 지상의 평지에 있을래. 너희들만 올라가. 나는 올해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양들을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갔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표현한 겁니다.
이삭을 드리지 않고 미리 준비하신 양 한 마리를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니네가 그때그때 알아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열어놓기는 하시지만 피할 길과 감당할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그래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 이게 잘했어요. 오늘 한 번도 출석해서 빠지지 않은 사람들, 개근한 사람 개근상 줄게 이런 어떤 상이 아니라, 어워드 이런 의미의 상이 아니라, 이 상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뭐냐면 밥상 차려준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들이 불만과 핑계거리가 됐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코로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될 수 있고, 나의 건강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저것만 아니면 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그래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궁금해서 사전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 번째, 네 번째 의미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원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원. 이 고원이 뭐예요? 산 위에 위치한 평평한 초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풀도 아주 그냥 있고 평평하고, 사실은 목자가 어디로 지금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냐면 그 고원, 얼마나 산의 높이가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산이라고 한다면 그의 고원이 있어요. 그 평평한 초원을 의미하는 그 높은 지역에 풀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고원의 의미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의미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보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맞구나.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양들에게 무슨 밥상을 차려줬겠어요. 그 상의 의미는 아마 이런 푸른 초원, 풀밭, 고원, 그래서 뭔가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난 이후,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지나고 난 다음, 또 우리는 원수들이라고 늘 불평하고 그것으로 핑계 삼았던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든 목자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차려주시겠다, 베풀어 주시겠다. 비록 골짜기를 따라 도달해야 하는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양들에게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어떨까요? 그런 어떤 목자의 열심과 그 목자의 책임과 그 목자의 준비성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보이기보다는 사망과 같은 그런 음침한 그런 골짜기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또 주변에 깔린 여러 가지
원수와 같은 조건들이 먼저 들어올 뿐이지 목자의 열심이 보이질 않아요. 목자의 열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걸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목자에게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저 목자는 왜 이렇게 저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질 않아? 저 사람은 뭔가를 왜 저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녀? 라고 하는 것을 목자의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풀이 있냐 없냐, 당장 내가 걷는 그 길이 평지냐 아니면 골짜기냐,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 뭐처럼 느껴지냐면 원수처럼만 느껴져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저 목자도 왼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불평 불만할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그때 우리 목자는 이랬네, 우리 목자는 저렇네. 그때서야 목자를 보고 관심을 갖는 거죠. 뭐 하려고요? 불평하려고,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목자를 쳐다보는 거죠. 평소에는 잘 안 보다가 불평 불만만 할 때, 내 신세 타령만 할 때, 그때 목자는 뭐 했냐라고, 도대체 목자는 뭘 하냐라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도대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는 계시냐고, 미리 아신다 하셨으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때서야 목자를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하냐면 불평과 불만을 가지더라. 그때서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시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할 때는 언제고 늘 결과만 가지고 불평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라는 말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팩트만 가지고, 그런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는 건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인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들이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인간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손길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친히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인간의 문제를 더 깊이 아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대신 죗값을 치르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딱 왔다,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몰라서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완벽하고 또 완벽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친히 목자가 되시어 상을 차려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체험하시고 공감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고백은 그러한 내용은 없어지고 왜 우리의 불평과 불만만이 이 시점에 차고 넘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놓인 원수들이라 칭할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상을 차려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렇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시간들,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짜기든 뭐든 목자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목자들에게,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에요. 왜요? 목자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들, 자신의 백성들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면 다이기 때문에,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 다른 그 이외에 우리가 불평의 이유로 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최우선인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최고로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뭔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무언가를 확립해가는 성도의 거룩한 현타의 반복이요, 과정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확립해가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려운 이 시점,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이 시점에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준비하시고 앞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려운 것들,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국한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깊은 곳에 감춰진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애를 쓰며 또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그 앞에 엎드러져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늘 불평과 불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되어진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우선을 삼게 하시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안정을 찾고 더 만족을 찾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희망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한 주를 살아내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성도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5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룰에 따라서 지켜지면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조건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써니브룩 교회와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의견과 우리 교회가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적절한 시간대를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교회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돌아가신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좀 더 그분들보다는 젊으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결정이 나는 대로, 또 얘기가 되는 대로 또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오픈이 됐어요.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무 움츠려들고 계시지만 마시고, 따뜻한 햇살도 좀 맞으시고, 공기도 좀 좋은 프레시한 공기도 좀 마시시고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일단은 마음이 움츠려들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좋은 결과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된 다음에의 일들까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문제들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영상들 있죠. 성경 66권을 다 같이 보는 그 개론을 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 6분에서 7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화장실 가셨을 때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보셔도 되고, 뭐 어느 순간 한 6분 7분만 좀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틀을 나누는 거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거룩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저희들의 연약함은 늘 불안함과
의심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만을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 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